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끝마칠 때쯤 되면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밀린 숙제하는 거죠. 밀린 숙제. 요즘은 뭐 방학 동안에 숙제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옛날에 참 숙제가 많았죠. 근데 그 밀린 숙제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밀린 일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일기 쓰는 것 중에 제일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날씨가 문제였어요. 날씨. 옛날에 날씨가 쓰는 게 있었거든요. 2013년 6월 16일 맑음이 되는데 그때가 맑았는지 흐렸는지 비가 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범생 친구들 있잖아요. 꼭 그때 도움을 주는 모범생 친구의 일기장 내용은 안 보지만 날씨를 이제 해가지고 날씨 이렇게 다 하는 것이죠. 그거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일기를 쓰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은 굉장히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는 일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참 슬프고 기억하기 싫은 짜증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기를 써서 선생님에게 검사를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기라고 하는 것이 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죠. 내가 하루를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오늘 살았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을 만들어 가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일기를 쓰는 것이죠. 일기를 쓸 때 좋은 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작문 실력, 라이팅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꾸 쓰다 보면 쓸데없는 문장 버리고 좋은 문장을 선택하는 그런 작문 실력도 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만 알 수 있고 또 자기만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실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일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그 말씀 이후에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며 일기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그랬죠? 즉 바울이 이제 변화되고 나서 3년 뒤에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어떤 날이죠? 특정한 날에 2장 1절에도 보니까 또 14년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때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 일기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이 바울의 신앙 일기의 내용은 한 4문장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4문장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일기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요즘 나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다. 그리고 만나는 목적도 바뀌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일기에 쓰고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상태를 자기는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전에 어디에 있을 때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바울이 변화되기 전은 유대교에 있을 때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 집단에 머물고 있다. 내가 어떤 동호회 클럽에 있다. 내가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랬을 때에 자기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쉽게 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만났던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치장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 유대교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늘 그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세를 위해서죠.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 자기 의로움은 항상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회에 있었으니까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엄청나게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야, 저런 젊은이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귀한 젊은이야. 야, 저 젊은이 앞길이 막 창창하게 열려있는 젊은이야. 야, 참 저런 젊은이, 내 딸이 있다면 저런 젊은이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이럴 정도로 유대교인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변화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후에는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8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게바라고 하는 사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를 신방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18절에 19절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고 났을 때에 바울이 만나는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이란 사도들,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나는 목적은 18절에 보니까 방문하려고. 방문한다 말은 좀 완곡한 표현인데 좀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자, 전에는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이를 갈며 그들을 어쨌든 발굴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또 그들의 지도자는 돌을 쳐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일을 위하여 바울이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과 깊이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전에는 파괴자였지만 이제는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이요,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 교우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친구로 지내던 이들이 이제는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게 되었고, 전에는 자신이 원수로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변화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1장 15절에 있습니다.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택정했다. 원래는 정확한 의미로 구별을 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딱 구별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자신의 사람으로 딱 택하시고 구별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로부터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말은 바울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구별했다 이 말은 바울이 원했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의지가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죠. 자기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가 무슨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를 구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불렀다는 것입니다. 15절 끝에 나를 부르시니가. 무엇으로 불렀죠? 은혜로 불렀다.
은혜로 불렀다 말은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노력하거나 바울이 수고하거나 땀을 뻘뻘 흘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져야지,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바울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결국 구별했다, 불렀다라고 하는 모든 것 속에 바울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낮 12시에 이 낮 12시 햇볕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만나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타고 다니던 짐승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이죠. 자기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사랑 베푸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평생에 내가 아무리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아무나 할 일을 이루지 아무나 해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구나, 이런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을 때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최근에 세상을 떠난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었던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Loving God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69년부터 73년까지. 그리고 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원세훈 그 정보실장이 있죠.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특별 보좌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고로 낮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74년도에 감옥에 갇히게 돼서 거기서 자기를 구별해 주시고 자기를 은혜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76년도에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세상에 있는 교도소를 다니면서 거기서 죄수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런 밑바닥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93년도에 지금의 노벨 평화상과 같은 종교계에서 노벨 평화상 같은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은 죄수들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곳은 감옥이었어요. 이전에 그가 변화되기 전에 만나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댕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죄수들이고 찾아다니는 곳이 다 감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잘 나가던 변화되기 전보다도 변화되고 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앙일기, 요즘 나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하여? 변화를 통해서죠.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 어정쩡한 삶을 청산하고 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일기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 우리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님의 용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핍박자요 멸망시키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구별과 은혜로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났던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로 자처하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보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 예수님 신문 받는 뜰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하늘을 맹세코 예수님을 저자를 모른다. 내가 저자를 알면 나는 저주를 입을 것이다. 나 진짜 저자 모른다.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죠.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었죠.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친동생. 형형 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30살쯤 되더니만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막 엄청난 가르침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갔죠. 어떻게 생각해? 내 형 예수가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어떻게 야고보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야고보를 만나게 됐을 때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어요. 가장 중요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도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바울이 주의 형제를 만나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 자기들에게 있어서 큰 공통점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자기들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만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끄러움이 조그마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엄청난 실수,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막 죽기까지 드리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도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럴 정도로 자기의 과거가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죠. 베드로가,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주님 잠깐 와보십시오. 화장실 가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난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1대1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니까 제자들 앞에서 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막 주님을 위하여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그런 일 호언장담은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남들 모르니까 그냥 싹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하면 공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시죠. 한 번 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3번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3번이나 물어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다시 내 양을 치라. 다시 지도자로 내가 회복시켜주마. 그렇게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막 미쳤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이제 정말 이 야고보가 주님을 위하여 미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 고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살게 하는 그 용서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허물이 없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과거에 허물이 있었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도리어 과거에 허물이 많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사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깊이 받을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강하게 서로 결속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내 실수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의 용서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용서를 계속 받는 사람이 되고 용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 용서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 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시작. 예,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신앙일기의 세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교제 기간은 짧았지만 우리의 나눔은 깊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과 함께 교제한 기간은 며칠입니까? 18절에 며칠? 15일. 주일을 3번 보낼 수 있겠죠? 1일, 8일, 15일. 그죠? 3번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한 2주 정도 머물렀다 할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짧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바울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활동 초기부터 예수님과 참으로 수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보름 동안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생생한 그의 활동과 그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두고 사는 그런 생애입니다. 방향이 같다. 단순히 방향이 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 두 사람과 이 세 사람의 사이에 가장 강력한 끈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들이 짧은 시간 만났지만 가장 깊은 차원의 만남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동호회도 모이게 되면 동호회니까 기호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 축구는 축구하는 사람, 골프는 골프하는 사람, 뭐 낚시는 낚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도 뭐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죠. 뭐 공을 어떻게 찰 것인가, 낚시를 어떻게 하면 뭐 잘 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이는가,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이야기 해도 벌써 마음이 많이 통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지금 힘껏 달려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초면이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분히 그들이 깊은 결속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제 기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만났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서로 공감대가,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짧게 만나도 깊은 사이가 될 수가 있고, 그 공감대가 적으면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공감대가 많을수록 마음이 통합니다. 공감대가 많을수록 상대방을 서로 막 이해를 하게 되죠. 맞장구도 쳐요. 아이고, 내 그거 잘 안다고. 그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오해를 당했을 때 이런 마음이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 압니다, 제가. 이런 서로 맞장구를 쳐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공감대가 많을수록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미아 선교사님, 라오스에 지금 가 있지만 어쩌다 매일 한번 주고받고 그럽니다. 연락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만남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시간들을 보냅니다. 봉사도 하고 찬양도 같이 합니다. 야외 모임도 갖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막 갖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깊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깊은 결속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생활하고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얼마나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정도만큼이나 우리는 깊은 결속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저 성도는 자기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사랑해주고 애를 쓰지만 깊이 마음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저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이 15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만났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그들을 서로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며 깊은
깊은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물불을 가지 않고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란 배경이 다르고 그들이 배운 학문적인 차이가 있고 소유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만남이 깊은 나눔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깊은 결속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앙일기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20절에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아니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진실하게 살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동하는 그 동기, 이면을 살피고 아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뭐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네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자꾸 거짓된 복음을 조미료를 자꾸 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자꾸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베드로를 처음 보았고 주 형제 야고보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사도된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가지고 그 사람 네가 사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내 노력이나 사람들의 인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합니다. 그래서 정직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담스럽다. 좀 숨길 것도 있고 감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왜? 숨기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 두 번째 어떤 느낌이 있느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정말 멋진 분이구나.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어도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그런 반응이 있겠죠.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왜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악인의 제사, 정직한 자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악인이란 말은 진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지 아니하면 악한 것이죠. 그런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바울의 신앙일기였습니다. 이제 나의 신앙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체험받는 그런 내용들이 빼곡하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변화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주께로 향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불신자든지 믿음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함을 얻고 생명의 빛의 비춤을 얻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게 기록되는 여러분들의 신앙 일기를 기록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